이 시간에는 우리 다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인데요. 제가 다음 주가 이제 25년의 마지막 주고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야고보서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넘어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목회를 했던 시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오른발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오른발 침례 교회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교회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는 보통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성찬식보다는 발 씻어주는 세족식,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세족식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서 유래했던 이 세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이전 교회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씻으면 오른발과 왼발 중에 항상 왼발부터 먼저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오른손잡이는 자기 앞에 있는 게 이제 앉으면 왼발이 먼저 보이니까 이제 왼발부터 씻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오른편이 바른 편인데 오른발부터 씻어야지 왜 왼발부터 씻으십니까?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성경 어디에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으라고 돼 있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라는 마음이 살짝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세족식 할 때 어느 발부터 씻었을까요? 또 왼발부터 씻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조금 고집이 세죠. 본인 생각처럼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어느 발이든 먼저 씻으면 어때요? 맞춰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왼발을 또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가 나서 소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동조했던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오른발 교회, 오른발 침례 교회라고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심지어는 갈라지는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는요, 교회 봉사활동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먹는 음식을 정하는데 설렁탕을 먹을지 갈비탕을 먹을지 그거 조율하다가 싸워서 교회가 한바탕 큰 난리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 요즘은 찬양대라고 하는데 성가대의 가운 색깔을 정하는데 빨간색으로 정할지 초록색으로 정할지 다투다가 실제로 교회가 갈라져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저는 수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멋있게 안 나서 못 기르는데, 여기 라이트하우스 뭐 서울숲 같은 교회는 목사님이 수염도 멋있게 기르잖아요. 근데 외국의 한 교회가, 외국 교회 목사님들은 수염도 기르니까 목사님의 수염 길이를 두고 다퉈서 어느 정도의 길이면 거룩하고 어느 정도 길이를 넘어가면 교만하다, 이걸로 싸우다가 갈라선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였으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결과는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또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논쟁은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굳이 하는 그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를 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본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고, 이방인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과 본토 출신 유대인들 사이에 일종의 다툼 비슷한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을 집사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죠. 건강한 논쟁은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툼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툼은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감정이 다치면 영도 다쳐서 영적으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영도 상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차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차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왜 찬송가 안 부르냐고, 찬송가 좀 부르라고 하셨던 성도님이 있으셨다고.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매번 어떻게 한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찬송가만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찬송가가 나오면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가 안 나오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계속 노려봐요. 은혜 받으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 안 부른다고 본인의 은혜가, 저는 안 보면 돼요 그분을. 근데 그분은 찬송가를 안 한다고, 목사가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화가 나면 본인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 경력이 오래되니까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 나중에 지적할 게 뭔지를 따지고 있어요. 열심히 필기하는데 요거는 요래서 틀렸고 요거는 요래서 틀렸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분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간에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투면 안 됩니다. 왜? 다투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나아가도 분이 풀리지 않는 곳에는 마음도 영도 열리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들이받아 버리면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면 적게 일어날 수 있지만 조심조차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피하려고 조심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조심조차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앞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그냥 풀어놔 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알고도 감정을 풀어놓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면 교회도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든 세상 속에서든 성도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요, 내 감정이든 상대방의 감정이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다툼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보통은 다툼의 원인을 우리는 쉽게 남에게서 찾습니다.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쉽게 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PPT를 잘 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뜻, 히브리어 원어에 가지는 뜻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정욕이라는 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쾌락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월감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좋은 거 먹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들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뭔가 말초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쾌락의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 그걸 만족시키려고, 내 속에 자꾸만 커져가는 쾌락에 대한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풀어헤쳐지는 그 욕심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본 욕구가 다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욕구를 넘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 정도의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은요, 넘겨주세요. 정욕은요, 뭐라고요? 통제되지 않는 욕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욕은 통제하지 않는 욕심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심이 아니라 통제하려 하지 않는 욕심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심은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욕심은 처음부터 통제할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욕심 자체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통제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시도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는 건 선한 의도가 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욕심을 다스려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고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욕심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정욕입니다. 욕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모든 다툼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정욕에 있다고 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풀어 헤쳐져 버리는, 그게 모든 다툼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다 네가 욕심이 많아서 싸우는 거야, 다투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납득이 됩니다. 그래, 내가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됐네.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괜히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웠네. 내가 너무 이걸 욕심을 내가지고 결국 저 사람과 부딪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부모님들이 형제간에 예를 들어 뭐 먹을 거, 간식이나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 형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동생에게 양보해 라고 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양보하면서 지내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말이라면 그래, 욕심이 다 정욕에서 다툼이 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거니 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은요, 또 다르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욕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게 내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말씀이 참 별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고보의 이 말씀이 기분 좋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만이 다툼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다툼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 불편한 감정이 순간은 일어날 수 있는데 순간 일어나는 걸 넘어서서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 속에 품고 있는 것, 그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건 직접적으로 대거리하면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만 안 했지, 행동만 안 했지,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안 싸워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다툼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의 원인조차도 전부 다 내 정욕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 인간이라고 할 뻔했네, 그놈이라고 할 뻔했던, 상처는 저 사람이 준 건데 왜 내 잘못이라고 합니까? 화나게 말한 건 저 사람인데, 저 인간인데 왜 자꾸 다 내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꾸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나는 건 내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만 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은 짓밟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내 입장은 외면하고 자기 입장만 배려하는 것 같아서 실망합니다. 이게 정말로 화가 나는 이유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서 나와야 하는 것 오직 예수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너의 겉옷을 뺐으면 속옷까지도 내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도 그 사람과 동행을 해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저항을 했을 때에 베드로의 손을 잡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다투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야 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하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산다면 주님의 그 뜻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동의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게 내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그 품어주심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성도는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꿨어요.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내 죄가 주님을 찌른 겁니다. 내 욕심이 주님께 침뱉은 거고요, 내 자존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은 은혜대로 너도 남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 그 사람 잘못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과실치사 뭐 이런 거에는 100%는 없고, 왜 교통사고 나면 100% 1대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몇 대 몇으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따지고 봐도 다 저 인간이 100%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말 실수한 거고, 그가 행동을 잘못했고, 그가 내게 거슬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는 내가 그 속에서 나를 주장하면,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을 주장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내가 살아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초월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감정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묶이면 내가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툼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시시비비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그 사람의 표정이, 말투가, 태도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다 지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또 내 속에서 내가 그와 다툽니다. 이게 계속되면 성도 간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편함은 그대로 사탄의 공격이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일의 시시비비를, 그 일의 진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풀어 가십니다.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게 두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품으면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그걸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욕은 통제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불처럼 일어나서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제한다라는 말은 그 감정을, 그 생각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십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그걸 물어봤어요.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자꾸 일어나는데 아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는 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렵고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변화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원고에 있던 내용은 아닌데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래, 기도하고 간구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끝나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줄게라고 하셔야지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근데 왜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의문이 생겼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주신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심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하셨어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불안함이, 걱정과 염려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모든 다툼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 모든 다툼을 이겨내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들,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구대로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얘기하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충동적인 욕구들,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보는 것 주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